전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또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연옥에 대해서 했죠. 이런 주제들을 신학에서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말 그러면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아무리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오늘 하루 세속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일,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사랑을 충분히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산다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죽음 중에서도 이거 뭐 사말이라고 하나요? 우리 교리에서 옛날에는 네 개의 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하고, 또 우리 다 우리 지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받는 심판을 이제 공심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이걸 이제 네 가지의 끝. 연옥은 어디 갔냐? 연옥은 없어지는 거죠.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갈 때 이제 공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내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신자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에 교회가 너무 맞춰주려고 마음의 평화, 지옥에 안 가는 게 마음의 평화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이런 두려운 것들은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 같은 데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어떤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같은 거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까 지옥은 없고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은 유치한 거고, 그냥 하느님과 그냥 여기에서 좀 단절되는 상태, 뭐 이런 게 지옥이지, 어떤 뭐 장소적으로 가서 이렇게 불 붙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런 것들은 좀 유치하고 중세시대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는 이야기하지 누가 이런 걸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 지옥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서도 되게 짧아요. 1033항에서 1037항까지 3, 4, 5, 6, 7 5항, 그러니까 이런 단락으로 그냥 단지 5개. 그러니까 천국 하느님 나라는 굉장히 많죠. 근데 지옥 얘기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자, 그 탈출기로 따지자면 모세죠. 모세가 파라오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이집트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고통, 지옥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또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옥의 이야기를 너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가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감히 위대한 신학자를 비판을 할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분이 추기경님이셨거든요. 바티칸에서 이제 그 대화, 종교 간의 대화하는 그런 성이 있어요. 그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 또 이제 우리 성직자들 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은 복음화하는 어떤 성, 이제 그런 성의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관 엄청난 분인 거죠. 이 발타사르라고 하는 분이 또 엄청난 신학자고, 근데 이제 제가 발타사르에 대해서 이제 논문, 물론 뭐 발타사르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좀 이분들을 까줘야 또 이렇게 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조금 이분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것 중에 뭐 삼위일체론도 당연히 있지만 그 중에 지옥에 관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폰 슈파이어라고 하는 또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약간 계시를 받는 분인데 그분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약간 체계화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시 안에서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만민구원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교부인데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데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 불붙는 지옥에 둘 수가 있는가?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옥은 나중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만민구원설, 그걸 이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만민구원설에 약간 이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잠깐 이렇게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신의 생각을 약간 숨겨놨어요. 그 100권이 되는 책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대부분을 섭렵하지 않으면 이분의 생각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이분과 이제 같이 맥락을 같이 하시는 분이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제별로 써놔가지고 비판을 엄청 받아요. 하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그 책만 요만큼만 읽으면 되는데 이분은 100권에다가 사이사이 끼워놨어요, 주제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약간 여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하느님은 자비하시니 이제 뭐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더라도 이 지옥에는 하느님의 자비, 그런 자비 안에서 이 지옥이 텅텅 비기를 우리가 희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십자가에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고통을 주는 정의는 없다. 그러니까 자비가 더 크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과연 지옥을 바라기를, 이제 이런 신학이 지금 현대에 굉장히 깃들어 있죠. 그래서 약간 지옥을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별명이 지옥 전도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보다 지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옥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교리와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교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1034항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하신다라고 교리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당에서 지옥 얘기가 자주 나와야 될까요? 아주 가끔 나와야 될.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다면 자주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성경에도 볼 때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회개하라는 절박한 호소. 이게 절박하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박한 거잖아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며 지옥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교리서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약간 지옥 교리가 좀 추상적이고 흐리멍텅해지고 한 그런 현대 신학의 문제점 때문에 기인한다는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지옥으로 가는 문인 거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가리옷 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룟 유다 회개한 거 아닌가요? 회개했으니까 자살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회개했으면 어떻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래 내가 하느님을 더 아프게 해야지 그러며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용서 청하기를 거부하는 거,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러면은 지옥으로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왜 가겠냐 누가 바보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은 우리가 지옥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 어머니와 함께 그 찜질방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제 시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졌죠. 엄마는 당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간다. 근데 거기까지 버티는 와중에 그냥 나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게 행복해요? 당연히 사랑하는 게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 고통을 받기 전까지는 아주 지긋지긋한 고통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즐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내가 하느님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하느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증오해서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느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세우는 그 아주 짧은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이 미움과 고통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이렇게 다 본인이 고통스러운 줄 알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느님까지 미워하며 그래 나는 하느님보다 잘났어 라고 하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그런 거죠. 하느님이 나는 그걸 어기면서 나는 하느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잃는 거죠. 근데 아무튼 성경에도 그렇고 교리에도 그렇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데, 그죠? 지옥은 없는 게 더 좋다. 그냥 없는 거로 여기고 그래야 하느님의 자비가 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예수님 죽여도 흥, 하느님 당신 칼로 찔러도 흥, 이게 자비인가요? 거기 안에 정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럼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 대화라고 하는 책으로, 여기는 이제 대필해 주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카타리나 성녀는 읽고 쓸 줄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화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카타리나 성녀가 당신이 직접 써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로 읽고 쓸 줄을 알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책 두께는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 정말 이게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를 저는 확신한 게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이 거지 라자로를 이렇게 천국에 있을 때 데려왔을 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지옥에 있어야 돼? 이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옥 고통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성령의 불로 그 불혀가 내렸잖아요. 성령 강림 때 그 뜨거운 불로 하느님의 사랑에 뜨거운 거죠. 심장이 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옥에도 지옥과 같은 그런 뜨거운 불이 있는 거고 지옥도 당연히 불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죄를 졌으니까 육체가 뜨겁게 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육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태우고 정신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바보같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심판관이 돼서.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관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심판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심판관이게 하느님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일주일에 하루도 성당 나가서 미사하지 않았지? 뭐 이러면 계속 머리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죄의 결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옥으로 오는 사람이 형 때문에 내가 하느님 못 믿고 내가 돈만 알고 살다가 지옥에 왔잖아. 당신 때문에 온 거잖아 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그 사람의 눈을 자꾸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오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지옥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럼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내가 영혼을 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 때문에 내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더 커지겠네. 거기서 영혼을 1명 구한 사람이 있겠고 뭐 1000명 구한 사람이 있을 텐데 1000명이 와가지고 정말 신부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지옥에서는 더 고통을 받고 천국에서는 더 행복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고통은 이 네 번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네 번째 고통은 하느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미워하는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그 인간이랑 있기 싫어요. 그냥 그 인간들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우주상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마귀예요. 마귀처럼 계속 나를 미워하고 찢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고 뭐 꽃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니까 웃어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많고 천상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웃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옥에는 그런 아름답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하느님과 단절되는 것만큼 진선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계속 소멸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드신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은 영원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당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신 자서전 34장에 보면 당신이 이분이 한 거 중에 가장 훌륭한 게 개혁 깔멜, 그러니까 깔멜회를 개혁한 거예요. 그 개혁하게 된 계기가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에 대한 어떤 이런 교리보다도 지옥에 대한 교리가 우리를 더 많이 발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옥 교리를 사실은 더 많이 이야기하며 우리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당하는 이 지옥 고통, 내 자아에 종살이하는 이 지옥 고통을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 자아의 고통으로부터 고통받고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라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제니까 병원에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운동해야겠다. 그리고 막 고기와 술 이런 거 좀 절제해야겠다. 먹는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들만 봐서는 아픈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냥 건강해질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더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서 하느님 나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교리에서 강조하고 미사 때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신자분들이 정말 급박한 거예요. 이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옥 교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이제 지옥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께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지옥에 당연히 가셨어야 되는, 우리도 당연히 지옥에 갔어야 하는 우리들의 자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짓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서 있어야 되는 지옥이 있는데, 그냥 이분이 가 있는 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조금 편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굴 같은 곳인데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땅에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그냥 묻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했을 때, 골 넣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골 넣고 막 갈비뼈 2개 부러지고 막 위에서 하도 짓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막 엄청난 땅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땅 속에 있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벌레들이나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깜깜한데 보이는 게 본인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 본인이 그렇게 이것은 잠깐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아주 오래 산다 해도 이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잠시 멈추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으리라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영원하리라는 것이. 그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분한테 잠깐 지옥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이게 내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지옥 고통을 내가 직접 느끼고 나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지금 수도에 빨리 개혁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할 수 있고 나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육신에서 끊임없이 찢겨나가는 고통.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감. 그래서 가장 무시무시한 게 내적인 불안과 절망감이래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갈 때 그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놀고 우리가 성당 다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옥 갈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안 믿으면 이거를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큰 은총이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당신 자비로 나를 구해내신 장소를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고통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이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시로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지옥 고통을 당해본 이 은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각심,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 경각심, 그리고 이 지옥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감사, 그리고 이 지옥 고통을 다른 사람이 진짜 당하지 말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려는 이 소명, 이것이 이 지옥 고통을 직접 느껴본 이 은총이 아니면 이 경각심과 감사와 이 소명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과
어긋나는 어떤 삶이라는 거. 나는 그 현실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의 6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도 이 글을 쓰면서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입이나 이런 데서 돈 걷어내려고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종말에 대해서 무섭게 한다고 해서 그거의 반작용으로 우리는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지옥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고 관념적인 개념이고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혹시 뭐 지옥이 지금 하느님이 만들었더라도 나중엔 다 없어져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짜 사입이나 이단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현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장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 세상의 시련과 반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지옥 고통에 비하면 진짜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의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처럼 큰 고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옥 고통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며 이제는 내가 믿고 있듯이 그처럼 무시무시하고 끝없는 고통에서 나를 구해내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옥에서 견딘 고통의 한순간에 비한다면 모든 것이 견딜만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또한 나에게 이렇듯이 많은 영혼이 단죄받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게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4가지 고통과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경각심과 감사와 소명에 대한 이 은총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이게 소명인 거죠. 그렇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 악마가 날마다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옥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처럼 위대한 선을 차지하기 위해 공로를 세우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옥 뭐 뒤에도 쭉 있지만 제가 요것만 지옥에 대만 따로 이제 쭉 읽어드린 것이 아빌라의 성녀 자서전에 있으니까 이제 동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이 과외를 받았는데도 지옥에 대한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수님이 지옥 얘기 얼마나 했어요. 너희를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아예 하느님이 자비하신데 설마 그렇게 고통스럽겠어? 라고 하는 지옥 고통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만을 하고 지옥에 대한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 당신이 더 한번 당신을 더 고통받아봐.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끊으면서 하느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를 만든 거죠. 우리 교회도 지옥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해서 교리가 약해지고 사람들 안에 너무 정말 지옥 가면 너무 두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만들다면 성당에 다니더라도 계속 죄 짓고 또 계속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별로 생기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된다는 거 계속 그냥 일상에서 바라기만 하는 거죠. 그냥 돈이나 좀 더 주세요. 행복하려면 우리 애들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려면 이런 거나 청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 그런 걸 청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게 그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들 아무튼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신자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하느님 사랑에 항상 더 찬미하고 다른 사람 너무 급박하게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빨리 한 명이라도 구해줘야겠다 그러며 이런 동영상을 자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의 조회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의 또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